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네, 드나들기 위해서,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해서, 추위를 막기 위해서, 더위를 막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 안에 있으면 이제 안전하고 문 밖에 있으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문 밖에 나가게 되면 보호받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또 문을 이제 열고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닫으려면 주인이나 문지기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하시기 직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 절도범인지 누가 강도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자, 예수님이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그 맹인이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 날인데 왜 맹인의 눈을 고쳐주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이고 양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안식일 날에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것 불법이다. 이건 의로운 일이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한심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문으로 출입하지 않는 것이냐? 왜 양 우리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나 담을 넘어서 들어가느냐? 그거는 너희들이 도둑이나 강도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너희가 진짜 목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라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와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남의 집을 방문할 때에 당연히 문을 통과합니다. 저도 정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 신방할 때 당연히 문으로 들어갑니다. 창문을 열거나 뭘 깨고 들어가진 않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출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절도, 강도,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공격,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 이사신방도 가보고 그러면요, 아파트 이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아파트 출입 통제가 이렇게 까다로운지는 몰라요. 그래서 몇 동 몇 호 갑니다. 누구시죠?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남겨주세요. 남겨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됐구나 하고 통과하면 또 들어가서 이 지하 주차장이 완전 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위, 아래, 옆에를 보면서 돌고 돌아서 이제 출입문에 다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도나 강도나 외부 사람들의 침입과 공격을 막기 위한, 그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진짜 목자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상적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마치 절도범과 강도처럼 수시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드나들면서 그들의 안전과 평안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너 왜 11조 안 내느냐? 너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함마저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보란 듯이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양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양을 보호하는 우리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먼저 벽돌로 이렇게 담을 쌓고 또 비나 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지붕을 씌운 그런 우리가 있어요. 완전히 견고하고 아주 잘 만든 튼튼한 우리죠. 또 다른 양을 가둘 수 있는 그 우리가 천연 동굴입니다. 이 동굴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동굴의 입구를 울타리 같은 것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을 보호하는 그런 우리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들판 같은 데서 양들을 이제 보호하고 가둬놔야 되는데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지라든지 여러 가지 잎사귀들을 가지고 이렇게 쭉 둘러놓고 그렇게 임시방편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는 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문 너비만큼의 그 틈을 자기 몸으로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누워서 쉬거나 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 자신이 문지기이자 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양들의 문은 어떤 문을 의미할까요? 마지막 지금 제가 얘기했던 임시방편으로 만든 우리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은 돌로 만든 아주 견고하게 만든 그런 우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임시방편으로 그냥 겉에를 그냥 이렇게 울타리를 쌓아놓고 그 틈 사이에서 목자가 저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양들의 출입을 지키면서 눕거나 자고 있는 형태, 그런 형태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낮에는 덥고요. 기온차가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씨가 어떻든 간에 이 목자는 자기가 직접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양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우리 밖에서 맹수들이 막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목자가 없는 틈을 타면, 그죠? 그 양의 문을 지키지 않고 목자가 어디로 갔다, 다른 편안한 데로 뭐 자러 갔다 그러면 그 틈으로 이제 맹수가 들어가서, 늑대나 사자가 들어가서 양들을 물어서 죽일 수도 있고 물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하는 사꾼 목자는요,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편한 자리에서 양의 문을 지키면서 엎드려서 자고 그렇게 양의 출입을, 안전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편한 데 가서 자는 거예요. 사자가 오든 늑대가 오든 물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자는 그 양들이 내 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춥든 덥든 비가 오든 위험하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서 양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양들은 이렇게 꼭 지켜줘야만 하는가? 그냥 위험을 이제 감지하면 막 크게 울거나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들이받거나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하는 짐승이에요. 가축들 가운데 양이 가장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요. 이게 어린 양이나 늙은 양이나 다 이제 시력이 나빠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앞서가는 양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다가 차례대로 막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짐승입니다. 뿔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뿔이 앞으로 솟은 게 아니고 뒤로 말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할 때도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이거 왜 달고 사는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 몸집은 이제 굉장히 크고 살찐 양들은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신 하체가 약한 거예요.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몸무게 때문에 팍 넘어지면 발목이 삐거나 부러지기도 합니다. 웅덩이 같은 데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양털에 물이 막 흡수가 되니까 무거워져 가지고요, 막 헤매다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에 빠져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짐승이에요. 자, 그럼 물 없는 평지에서 어떻게 되는가? 평지에서도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이게 하체가 약하니까 넘어져가지고 버둥버둥 거리다가 그럼 배에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넘어졌네 하고 목자가 가가지고 다시 일으켜줍니다. 그런데 그냥 일으켜주면 혼자 툭툭 이렇게 털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참 붙들어줘야 얘가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양을 보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안고 있는 사랑스럽고 하얀 털을 가진 새끼 양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지저분하고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그게 진짜 회색과 검은색 그 중간빛, 하얀 양을 본 적이 없어요. 원래는 하얗대요. 근데 이게 며칠만 돌아다니면 다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양,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양들을 한번 보고 싶다. 가까이 가면 냄새가 고약해가지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이 정말 살아오면서 가장 고약한 냄새를 맡은 것보다 더 고약한 냄새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은 위험해서 못 가지만 나중에 성지순례 간다고 가서 양을 봤다, 체험학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양털 깎는 걸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막 속이 뒤집혀서 진짜로 막 이렇게 헛구역질 하는 분들도 계시고 고생하기 딱 좋습니다. 근데 얘네가 온순하냐 착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질이 더러운 거예요.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보면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 다음에 구해주면 구해주는 대로, 먹여주면 먹여주는 대로 착할 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있을 때는요, 날씨가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떨어져 가지고 좀 선선하게 바람을 맞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서로 막 엉켜 있는 거예요. 그냥 너만 시원하면 안 돼. 응? 야, 너만 시원할 거야? 일로 와. 그러면서 따닥따닥 붙는 거예요. 추울 때는요, 밤이 돼가지고 추우면 같이 뭉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좀 온기를 나눌 수 있고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 추울 때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벌벌벌벌 떨면서도 너도 춥냐 나도 춥다 하면서도 뭉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양의 특성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너무 연약하죠. 혼자 힘으로 할 수는 없죠. 성격도 온순하지 않죠. 근데 한 가지 이 양이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목자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양의 특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한번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쪽 목자가 양들 쭉 이끌고 저쪽 목자가 쭉 이끌고 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서로 담배를 피면서 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양들이 막 섞였어요. 그리고 아이고 큰일 났다, 저 뭐 양들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나중에 빠이빠이 하고 갈 때 보니까 자기 목자가
이렇게 부르는 대로 쫙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 양도 잘하는 게 있구나. 네. 목자의 음성은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에게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내가 씻겨줄게, 오늘 목욕시켜줄게 아무리 유혹을 해도 자기 목자 음성이 아니면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특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은 답답하고 무력하고 힘든 짐승이죠. 한 가지만 빼면. 그러니까 목자에겐 철저하게 의존적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목자가 아니면 정말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나갈 수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는 양의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모두 양과 같다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아니면 매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절벽에서 떨어지고 상처받고 그러면서도 계속 구해달라고 울고 본인의 힘으로 노력해 보려고 웅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더 미끄러지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을 안식일날 고쳐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막 공격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양들의 특성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목자이냐라고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그 양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양의 문을 끝까지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더우나 힘드나 그 양의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목자인가? 아니면 필요할 때 담을 쑥 넘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양을 괴롭히고 훔쳐가는 그런 도둑과 같은 싹군인가?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지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잘 아는 양 얘기를 하고 있지? 아니 그걸 누가 모른다고 지금 무슨 진리를 선포한다 하시면서 뭐 말씀을 가르친다 하면서 웬 양 얘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양들은 진짜 목자의 음성을 알고 거기에만 반응해서 따라가는데 너희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들이 너희들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십니다. 그 양들이 안전하려면 그 출입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양의 문, 그곳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요, 양떼를 인도해서 데리고 나가든 데리고 들어오든 이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더니 이 양의 문이 달리기 전에 온 사람들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진짜 목자가 아니고 다 절도요 강도니,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구약의 선지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우상에게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탐욕스러운 종교 지도자들, 양의 문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양들을 해치고 빼앗아가는 도적과 같은
그들을 향하여서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절도는 뭐죠? 몰래 훔쳐가는 것이죠. 강도는 뭐죠? 사람 위협해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재산을 빼앗는 사람이죠. 근데 이 절도범과 강도범이 감옥에서 만나면 서로를 막 이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이 절도범은 야, 이 강도들이 참 머리가 나쁜 애들이야 이렇게 비웃습니다. 야, 그냥 소리 없이 그냥 싹 훔치면 되지, 왜 사람을 깨워가지고 협박해가지고 칼을 들이밀고 그래가지고 저항하면은 다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감옥에서 형량을 더 받고, 이 머리가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 역시 절도범, 도둑들을 비웃습니다. 야, 사람이 보는 데서 위협하고 빼앗으면 되지, 왜 그걸 또 쫄려가지고 들킬까봐 눈치 보면서 조용조용 살금살금 그렇게 물건을 훔쳐가느냐 하면서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이 절도범은 강도가 머리가 나쁘다고 하고, 강도는 절도가 비겁하고 겁이 많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둘이 싸울 일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뭐가 더 잘났다고 이렇게 둘이 싸우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학자 서로 막 비웃고 조롱하면서 야, 쟤네는 부활이 있다고 얘기한다. 야, 부활이 어딨어? 그냥 지금 로마 체제에서 잘 협조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서로가 서로를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바로 절도범, 강도와 같은 종교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참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핍박받아가지고 힘들어지고 세금을 내느라고 막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 정죄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들이 목자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은 진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안으로 들어가려면, 또 밖으로 나오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다면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종교입니까? 종교적 도구입니까? 아니면 일상의 수단입니까? 문은 종교가 아니죠. 수도 없이 들락날락하면서 문을 거칩니다. 그 얘기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한 목자이자 문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통과하면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들은 우리 문 안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문 밖에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방주 밖에 있는 것이 심판이에요. 근데 사탄은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야,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니? 매번 왔다 갔다 하는데 지겹지도 않니? 야, 우리 안으로 맨날 들어가지 말고 우리 밖으로 와봐.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익사이팅하고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큰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몰라. 우리 안으로 제발 들어가지 좀 마. 이렇게 사탄이 유혹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안전할 것이고 또 보호함을 받을 것이고 꼴을 먹고 성장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들어가면서 만나고 나오면서 만나고, 그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문 출입하듯이 매일
가까이 하고 만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자 성숙할 수 있는 길이 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밖으로 나가면 세상 소리도 많이 있어요. 음악도 있고 여러 가지 즐거운 소리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직접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할 시간이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매 주일 산성교회 나가서 1, 2, 3부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지겹지도 않냐? 제발 그 우리 밖을 탈출해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을 들락날락하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주님 주시는 꼴을 먹고 성장할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행복한 일이고 더 잘 사는 일이에요. 생명을 얻고요, 그 생명을 날마다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요, 날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힘으로 들판을 누비면서 꼴을 찾아 헤매면서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다치는 거예요. 날마다 헤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많은 목자들이 사실은 진짜 목자가 아니라 도둑이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목자를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여기까지 인도를 했는데 그 다음 이 양떼를 돌볼 참 목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양의 문이 될 목자를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한 사람을 이 회중 가운데 세워주셔서 그들 앞에 출입하면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떼로 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소명을 끝내고 다음 리더가 와야 될 텐데 진짜 참 목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들을 사랑하는 진짜 목자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참 목자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훈련의 역사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무엘서를 보십시오. 또 열왕기, 역대기 대부분의 기록들이 목자 잃은 양들의 순환사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왕을 계속 세워졌는데 그 왕들이 진짜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진짜 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참 목자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목자를 잘못 만나면 쉼을 얻을 수도 없고요, 물을 얻을 수도 없고요, 꼴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우리의 문으로 인도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목자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목자는요, 양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야, 다이어트 좀 해. 네가 뚱뚱하니까 지금 맨날 다리가 부러지고 물에 들어가도 이렇게 나오지도 못하고 하는 거 아니야? 팔굽혀펴기 해, 살 빼.
그리고 막 양들을 막 일렬로 세워놓고 준비 땅 해가지고 막 달리기 시켜놓고, 그 다음에 눈 좀 크게 떠봐, 이게 숫자 뭐야 하면서 막 시력을 좋게 만들고. 그게 목자의 할 일이 아닌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도록 계속 그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양의 훈련은 오직 한 가지예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를 따르게 하는 훈련이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1:1 제자 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그래, 나는 이제 혼자 힘으로 뭐든지 예배하고 순종하고 모든 봉사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진짜 목적은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일상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셔서 매일매일 출입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매번 외박하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양의 우리 속으로 지겹다고, 들어가기 싫다고, 맨날 만나는 주님 그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계신데 오늘은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인도하는 문도 한번 가보고 싶다. 거짓 선지자든 뭐든 좀 특별한 문에 좀 들어가서 한번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혼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양이다라는 정체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세상의 음성, 사람들의 어떤 유혹의 소리,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매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은 이미 많이 들었고 찬양도 매번 하고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 맨날 불렀고, 다른 목자의 음성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계속 양의 문을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요, 목가적이거나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죽고 사는 아주 현실적이고 영적인 아주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진짜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냥 시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가족부 안내부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수고를 많이 해주실 줄로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예수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분, 또 얼떨결에 따라오신 분,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좀 쉬었다가 오신 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인내의 성품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자 하니까 한 2주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겠구만. 안내부 새가족부 오래 하면 딱 보면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와요. 그래요. 네. 잘 다녀보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신 선한 목자를 소개하고
구원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내부 새가족부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매일 읽어야죠.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죠.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른 문 없나? 넓은 문 없나? 좀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좀 좋은 문, 편안한 문 없나?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 아니라 진짜 양의 문, 주님 계신 곳으로 매일매일 통과하셔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안식과 평안, 그리고 성장을 경험하시는 우리 새가족부, 안내부, 또 우리 산성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